누구나 사춘기 시기를 지나갑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를 거치게 되는데, 사춘기가 힘든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아이덴티티를 찾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이것이 힘들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본인도 그래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사춘기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답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얻을 수는 없죠. 이게 몇 년이 걸립니다. 답을 찾다가 그래서 결국 찾게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커리어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될 때 바로 그때 성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가정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는데, 나는 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찾을 때 영적 성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바로 그러한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을 가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제자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디모데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동역자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말이 있을 텐데 굳이 내 아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들은 아니죠. 영적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영적 아들이 되는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낳은 아들이 디모데였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가족들, 영적 자녀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거듭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바울과 같이 많은 영적 자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은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가족이 어디에 있죠?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시온교회. 시온교회가 우리가 영적 가족, 교회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준 것이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자신도 받아가지고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도 또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받은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부탁하라는 것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 있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해줬고, 너는 이제 충성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에게 커밋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됩니다. 병사가 됩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바울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군사다, 군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병사가 되고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즐거운 놀이터나 그런 데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무슨 놀이터에 놀러 가는 것 같이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장군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누구인가? 같은 팀 멤버라고 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한다 보니까 같은 팀에서 같은 팀원으로서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승리의 원래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하는 같은 팀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팀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야겠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게 되니까요. 또 우리는 주님의 땅이다라고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씨를 뿌려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얻어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받을 때 씨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빨리 맺기도 하고 누구는 좀 늦게 맺기도 합니다. 빨리 맺는다고 늦게 맺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점인 줄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 각자 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가정, 또 열매 맺는 시원 선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누구인가? 복음으로 메인 사람들이라고서 8절부터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죄인과 같이 복음으로 매였다. 우리가 복음의 사슬로 묶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묶여서 복음이 통제하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지만은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있어가지고 비록 지금 감옥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순간이 되어 있지만은 복음은 그러한 자신을 통해서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묶여가지고 복음의 통제를 받지만은 말씀을 그래서 계속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21절 개인적으로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참 좋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 아직까지 안 그으셨으면 밑줄 그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데 어떠한 그릇이 되는가. 21절을 보니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그릇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에게 유용한 도구,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꼭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습과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매일매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